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는 잘 하지만 방향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끝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이것은 마치 미로를 헤매고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미로 같은 인생길에서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안내해 주는 가이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미로를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하여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마귀도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또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신천 신지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장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성경에서 약속한 임마누엘 사상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됨을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시작한 구속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됨을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성취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서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증거하는 천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 함께 찾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중에서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렇게 박스 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죠. 헬라어로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네오스란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후자인 카이노스가 사용이 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의 최후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늘이라는 것은 용이 천사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떨어지기 이전의 장소가 처음 하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두 번째, 땅이라는 것은 둘째 짐승, 즉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올라온 것이 바로 땅이라는 사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마지막 바다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곳임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모두 악의 세력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로 표현되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사실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근에 들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2개의 도성이 등장하죠. 바벨론 도성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신부를 가리킨다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성으로 끝이 나지만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됨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재하시면 악의 세력이 패망하고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사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보여주는 책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괴롭혔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드리는 해석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1절부터 제가 세 군데의 말씀을 많은 곳에서 자료를 찾았지만 시간 관계상 세 군데의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27절 8절도 보시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를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보실까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 대상자들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의 이미지를 각종 보석이 깔려 있고 12문이 세워져 있으며 생명수가 흐르는 환경적 공간으로 천국의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3절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면 제가 뭐 돈 받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환경적 공간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좀 찬송가 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하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함께 손들어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자, 6절에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이루었도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6절에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 왜 하늘 보좌에서 이루었도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유로 시작된 구속 역사가 완전히 성취됐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루었다는 단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본 6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 시작하는 1장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1장에서 의도적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팔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자, 팔복 말씀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팔복의 말씀이 오늘 보면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팔복의 말씀이 6절 마지막 보시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팔복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표시해 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기는 자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가셔서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누가 있을까요? 패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8절에서 패배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패배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누가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이냐?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 완악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증한 자들이란 뜻인데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예배 자리에 참석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관여한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미신과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마지막, 거짓말한 자들, 거짓말로 성도들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최후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8절 마지막 가시면 던져지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 던져진다는 단어를요 딱 세 군데에서 사용했습니다. 짐승이 던져질 때,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질 때, 그리고 사탄 마귀가 심판받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던져진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을 때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마지막에서 이 영원한 패배자들이 사탄 마귀가 던져진 곳에 그들도 함께 던져질 것을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와 함께 던져질 영원한 패배자로 끝이 난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으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요? 분명한 끝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